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평상시에 나눴던 지식이 의지하고 분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라든지, 칼빈 선생님의 영적 임재설, 또한 우리가 원형의 신학과 모사의 신학,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그리고 교회가 어거스틴의 교회론부터 이어받아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한 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지식이란 무엇인가 많이 퍼져 있는 오해에 대해서도, 영원성에 대해서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온 자료 중에 그 성현 선생님의 번역본과 거기에 써 있는 라틴어본, 그리고 옆에는 김종업 씨의 삼위일체론, 그리고 그 아래 GPT 4.0 버전으로 해서 성현 선생님께서 번역해 주신 라틴어 번역본을 그 번역을 한 라틴어를 번역한 버전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아는 대상에서 한 형태를 얻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의 눈앞에 기억 속에 있는 지식과 비슷한 어떤 형상이 나타나며 의지가 또는 사랑이 그 둘을 어버이와 자식같이 결합한다. 그 의지는 지식에서 나온다. 그 존재나 본성을 전혀 모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라틴어의 그 GPT 버전입니다. 사실 그 의지는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아무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식의 이미지는 아니며, 그러므로 이 재지적인 출생과 진행에 어떤 거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보면, 의지가 지식에서 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각을 하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잘 보시면 지식과, 그러니까 기억과 의지, 존재가 하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상이 인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건데, 굉장히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내적 인간, 어거스틴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을 구분을 하는데 그 둘이 한 인간이에요. 근데 내적 인간은 여기서 말을 하는 걸 봤을 때는 그 어떤 모국어들, 다양한 세계의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음성 표상을 갖기 전에 지식을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의지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지주의와 차이가 뭐냐? 신플라톤주의와 차이가 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플라톤주의나 영지주의 애들은 갑자기 지식이 비합리적인 그 무언가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요즘에 유명한 신지학파죠. 신을 넘어서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무언가 이상한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직접 외부 대상에 유출된 그 지식이 나와 섞인다든지. 어거스는 분명하게 그런 것들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언어가 생각이다라는 얘기가 그냥 퍼지고 있는데 여기서 언어가 생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개혁주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뭐 개혁주의의 뿌리를 이런 사상적인 신학적 뿌리가 어거스틴으로부터 많이 기여를 받았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 어떤 형상을 갖추기 전에 그 지식, 그것으로부터 언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형태를 갖춘 지식이 나온다. 근데 이게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언어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아기 때 milk라는 단어 하나 썼어요. 그럼 Mom, I want milk, I want to drink milk 막 같은 문장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다. 아니다. 문장을 완전히 하고 나서야 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라는 논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식이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비슷한 걸 말씀드리면 언어라는 거를 기표와 기의가 같이 있어서 기표와 기의가 함께 있는 페르디낭 디소시르의 일반 언어학적인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기의 모든 단어에는 그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페르디낭 디소시르는 정리한 것들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 보면 뭐 직접 일본 언어학 강의로 보셔도 좋겠지만 갑자기 이런 개념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이 언어가
다른 단어, 다른 언어의 구조 안에서의 가치로 발생을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이게 또 차이거든요. 저희는 그 개념과 지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과 지식이 언어라는 거죠. 근데 얘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부터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럼 인간 안에 그냥 있느냐? 이게 플라톤주의고, 아니다. 우리가 타고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후에 우리 안에 그런 본유관념은 없다. 우리가 계시와 조명, 외부 감각 대상들로부터서 내적 조명,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그 알을 얻는 거를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지식이 의지하고 존재하는 거, 가치는 거예요. 이미 내게 알미 있기 때문에 기억으로 항상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하고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거스틴 삼위일체론에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식과 의지의 순서, 관계적인 순서를 말을 하지만 결코 그 시간적인 순서로 구분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플라톤주의적인 그 말을 보면 약간 길이라든지 짧다라든지 이런 거를 상대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플라톤은 뭐 이제 각각 이데아들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얻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지식이 파생하는 것 같지만, 아까 전에 그 페르디낭 디소시르처럼 어떤 관계 가운데서 파생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하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아심받은 그 지식 안에서라면 알미 항상 먼저예요. 근데 그 알은, 하나님은 아까 삼위일체 설명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시간적인 순서가 적용이 안 돼요. 인간처럼 얘가 길어 보이는 물체가 있고 짧아 보이는 물체가 있어서 얘를 비교했더니 그 다음에 길고 짧다는 거에 대해서 관계성에서 상대적인 그 무언가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지식을 먼저 전제를 한다면 이 지식들이 이미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 순서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어거스틴의 이런 삼위일체론을 잘 봤을 때 저희가 영원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사실은 오해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 그 영상 중에 개혁신학 그 시간과 영원 그 플랜랜드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읽고서 우리의 그럼 영원성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눈 그 헤르만 바비크 선생님의 책을 개혁교육학 개요 그 맨 앞에 부분을 읽으면서 나눈 영상이 있는데, 그 얘기가 사실 어거스틴 삼위일체론뿐만 아니라 고백록에서도 영원성을 얘기할 때 계속 나와요. 근데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몇몇 분들이 뭐 이걸 모르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영원성 매시게 하시는데, 조금 틀리게 좀 약간 다르게 말씀을 하시거나, 뭐 이거는 뭐 멸절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하고서 시간과 공간을 하는 거가 영원성이 아닙니다 하는데, 그거 자체가 개혁주의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을 사실 부정을 하는 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런 오해들도 있으니까 한번 삼위일체론도 한번 보시고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직접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이 지식이 의지하는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영이라는 표현으로도 같이 쓰기도 하기 때문에 영지주의와 구별돼서 이거를 통해서 제가 교회론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도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교회론을 보면 성령 안에서 그 성도들이 한 몸이 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많이 물려봤죠. 저희 개혁주의 많은 선배님들이.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어거스틴은 이런 표현을 종종 써요.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론만 하더라도 내 눈꺼풀은 그냥 이게 얘가 지가 깜빡이지 않죠. 제 눈은 빛의 감흥에서 움직이지만 지가 이 빛이 있어서 움직이려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 돌리려고 하진 않아요. 그럼 얘를 깜빡이고 움직이려고 하는 애를 조절하는 애가 있을 거다. 근데 걔네들이 이거를 안다는 그 알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뭐가 있냐? 어거스틴이 그래서 도입을 하는 개념은 이성이라는 존재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독백이라는 작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라틴 계열에서 독백이라는 그런 언어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성 그 독백이라는 표현을 그 이성하고 대화할 때도 보면 그 이성이라는 하나의 존재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 존재가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로 되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그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근데 그거가 이제 역시 내적 인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지식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데카르트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아퀴나스나 이런 쪽의 이성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이 이성이 정말로 그 칸트적인 이성 그런 거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온전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삼일체 형상의 모상 그러니까 지식의 모상이냐 원형의 신학과 모사의 신학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이점에서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는 한 지식, 그러니까 문자와 영이라는 작품에서도 십계명이 외부 돌판에 써 있는 건 문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진 것은 내면에 적용된 것은 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한 그리스도의 영을 그 말씀이 그 안에 새겨지고 인각되어진 성도들이 한 지식 안에서 그 한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 봤습니다. 네, 굉장히 이 지식과 삼위일체 그리고 영원성 그리고 워낙 근데 뭐 삼위일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말을 해야 되니까 삼위일체라는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지식, 의지 그리고 우리가 영원성, 뭐 영이 무엇이냐, 영지주의와 차이가 무엇이냐, 플라톤주의와 차이가 무엇이냐, 본유관념 그리고 이성 개념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립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많은 발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보니까 3일제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아예 많이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칼빈 스님의 영적 임재설도 이런 의미에서 외부 계시와 내적 조명 그렇게 된 것을 영적으로 임하신다라는 표현이구나. 그리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나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